부활주가 신나게 부르셨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밖에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일도 성령으로라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좀 서글프게 들리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엉겅퀴와 수고와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인생들이 사는 세상은 강도, 좌절, 교만, 반항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 영원한 고향으로 갈 것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앙을 증명하는 곳이기도 하고, 천국 시민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고달픔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진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 본심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언급했죠, 그죠? 박해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게 그리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두 가지 선물이 바로 산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유업을 받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소망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되새겨보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믿음과 소망은 불과 분의 관계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고, 시련이 없이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고 믿음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련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만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굳이 그래도 쓰시겠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참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만 시련이 있지만은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만나는 시련들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좋은 것에 우리 마음이 함몰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묘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로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자로서 정말 우리가 죽음과 시련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야 된다. 야, 너가 나를 이길 것이 뭐냐? 이렇게 소리 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배워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럴 때에 아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그곳에서는 소통이 일어나고 배려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면은 아빠 말 못 깨닫는다고 야단하지.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되짚어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시작되죠.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만나 당신을 오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과 시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없어 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자, 야곱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 뭡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패스오버됐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못 본 척 하셔. 이런 필링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죠? NIV에서는 이것을 complain이라고 해요. 말하며 한 것을 이게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망, 서운함, 불평, 섭섭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야곱의 생각, 야곱의 외침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강포를 행하는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그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이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일은 이미디에이트 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에 한번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지금 해결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수르로부터 망하지 않게 해준다고 해서 이미디에이트 페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소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크리티컬 이슈가 뭐랬어요? 이센셜 이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광포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리티컬 이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종교로 섬기고 있는 이것이 진짜 그들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다. 이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상만 해결되어서는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린 뒤에 야곱을 부르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야곱은 잘 알다시피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랫동안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 했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여러 번 겪었던 믿음의 족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보통 부를 때는 야곱아 부를 때는 이렇게 신앙인이지만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을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아 이래 부를 때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야곱을 부르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그 이름으로 또 불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시고 어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살 길이 있다. 자, 살 길이 있을 것 같으면 왜 아수르에게 망하도록 놓아두셔서 놓고는 이제 와서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부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도록 허락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해버린 뒤에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말아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살 길이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 야, 이제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망하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망하게 하실 때의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28절부터 31절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네. 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의 이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거죠. 두 가지 당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에버라스팅, 영원하다. 나는 영원한 신이다 하는 것과 또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창조자다. 이 두 가지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과 창조주라는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너희들 같은 인간들은 피곤하지, 너희들이 만든 신은 곤비하지, 명철이 끝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시들지 않고 나는 깨달음의 한계가 없어. 이 부분은 하나님의 being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는 그 being을 가지고 doing을 이야기해요. 이런 존재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거야. 뭘 한댔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자, 피곤하다 하는 말은
좀 힘이 붙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많이 들은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부활절 방학 동안에 옆에 변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나무들이 다 베어졌어. 나무들을 다 베고 그곳에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고 그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루 정도 되니까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놓으니까 진짜 산더미처럼 많은 그 나무를 다 지금 방학동에 불을 뗐거든요. 근데 나무 둥치가 이만한 것들이 톱으로 안 잘라지니까 조금 자르고 켜내고 막 그래 놨더니 막 온몸이 지금 쑤셔. 그런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일을 하면은 힘이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붙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strengthen 해줘요. 힘을 대해줍니다. 무능하자 한 말을 영어 성경에는 약한 자 그렇게 약한 자. 약한 자에게는 여기서는 increase the power 그 힘의 근원을 주신다. 힘을 근원을 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느냐 보세요. 자, 소년이 피곤하고 곤병. 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안 이랬어요. 저기 이제 저는 인생을 네 타임으로 산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새벽, 오전, 오후, 밤. 그래서 보통 오전, 오후를 사는데 저는 새벽과 밤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들 밤까지 놀아도 자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또 놀자. 그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비실비실 피곤해하면은 진짜 힘든 상황인 거죠. 걔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또 장정, 여기서 장정이라고. 성현형제는 장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우리 또 오단 목사님도 장정이라고 할 수 있고 최명희 집사님 장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이 장정은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돌멩이에 탁 걸렸다고 넘어져요? 안 넘어지지. 근데 그런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이런 것은 정말 오늘 요즘같이 유가가 오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1,500을 달러가 1,500원을 넘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힘든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요? 그럴 때는 힘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새 힘을 얻어요. 리뉴 힘이 이게 내가 다 쓰고 힘이 고갈됐는데 그 힘이 다시 충전돼 가지고 힘이 막 파워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장공을 날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프로덕트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해서 키버스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거는 것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정이 어떠시죠? 그렇지만 남에게 도와달라고는 안 하지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은 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내 경험이나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이나 나라 환경이 바뀌는 것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이나 트럼프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거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야기죠. 다윗 왕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고한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편 34편 6절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부르짖음에 할 때 이 부르짖음에가 기도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앞에 우리가 청년이 소년이 힘이 지치고 장정이 넘어지고 하는 그 환경을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젊은 사자, 나이 든 사자는 이빨 빠져가지고 힘이 없지만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굶주리는 정글에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망명 중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던 상황입니다. 왜 망명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장관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것도 어떤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골리앗을 죽인 애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쟤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왕이 자기 신하들의 말을 그냥 들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운 거죠. 미친 척,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령이 공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방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왜 살자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인데 살겠다고 원수 나라에 망명을 해. 거기다가 또 거기서 살겠다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미친 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령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사실 이 공고함은 다윗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잘못 키운 것도 자신이에요. 살겠다고 미친 척 한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놔두껍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못하느냐? 경험하는 자리로 안 나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망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나는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인가 하는 것. 신앙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패러다임이 뭐겠어요?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공고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복이다. 왜? 그때야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버티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힘을 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야곱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재기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무너졌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딸로 하여금 능하게 하십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리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공부한 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나를 공부하게 하는 이 환경이 빨리 없어져, 여기에 마음을 쏟지 말자. 그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이 곤고한 자리로 빠지게 했던 크리티컬 이슈가 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방문하십시다. 그러면 그 곤고한 자리에서, 그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힘든 상황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힘든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왜 힘든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 그것을 다윗처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